임마누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인데요. 우리 오늘 분석했던 말씀처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예수님을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 뜻이 성경에 있는 그 뜻을 그대로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는 비단 예수님 때문뿐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런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법궤, 언약궤, 천국궤, 그리고 그것을 넣어놨던 이렇게 성막, 성전 이런 쪽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달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호칭하는 부르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달될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을 전달하셨는데 그게 완전하게,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드러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에서는 법궤나 언약궤, 정거궤라고 하는, 그리고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런 개념을 전달하셨는데,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개념을 전달하셨는데,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의미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예요. 상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혀 무효했던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개념을 계속 구약에서부터 전달하셨는데, 완전한 온 세상에 택한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미칠 완전한 개념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개념은,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다른 호칭으로 임마누엘이라 부르도록 명칭을 명칭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거 빨리빨리 이야기하고 또 이게 잘 못 쫓아오면 무슨 개념인가 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너무 쉬운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약에 계속 전달하셨지만 그것은 그림자, 명확한 실체는 아니다. 그건 상징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실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백성과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이제 물론 이미 하셨지만 이 탄생하신 이후에 이제 이 33년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루어 가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는데, 크기에 그 이루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완전하게 함께 하도록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담당할 텐데, 택한 백성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그 중간 화해자로 연결하는 그 중간에 그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제 땅에 태어나셔서 택한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서 보혈의 공로를 드리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보혈의 공로를 드리고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을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여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신랑, 신부라고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임마누엘인가? 왜 임마누엘이라 부르라고 하셨는가? 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불러야 하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택한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결정하셨고,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서 그는 상징이고 그림자였는데, 실질적인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함께 하도록, 연합되도록 예수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피 흘리면서 택한 백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신랑 신부의 관계에 이 접붙임이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되셨죠? 두 번, 세 번 이야기했으니까 다 이해되셨죠? 오늘 전달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왜 이 임마누엘을 그냥 아이디만 하면 되는가?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찬양대에서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엎드려서 경배하라는 그런 찬양이 천사가 찬송했던, 특별히 동방박사들이 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특별히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하고 예물,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바치는 이런 과정이 뭐냐? 그게 왜 임마누엘에게 일어났느냐? 그 부분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귀한 사역, 출생의 사역이 너무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어쩌면 마치 동방박사가 천사들이 찬송하고 절하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나의 친구, 구원자,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목자들이, 동방박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천사가 어떻게 했는지 찬송하고 경배하고 엎드려서 절했다. 그렇게 존귀하게 존중하고 숭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친구처럼,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아버지처럼 사랑의 관계로 확인하고 누리는 것도 맞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 예수님을 향해서 아유 귀여워, 예뻐, 좀 다르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린 아기 예수님한테 엎드려서 경배 쳐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지극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진실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으로 존중의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경배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고 높일 줄 아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냥 하나님은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기만 해주시면 되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내어주시면 되는가? 우리는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가? 물론 그래도 그렇게 받아 누리라고 주신 게 맞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우리와 관계가 있다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택한 백성인 우리와 정말 관계가 있다면,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님,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한 번 더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이 사라지는, 진정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고자 하는 신실함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어린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모습들처럼 우리도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